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해와 달과 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겠습니다. 넷째 날 창조하신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 빛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그런 피조물을 통해서 빛이 활동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첫째 날과 넷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 대조시켜서 이렇게 창조가 됐다. 첫째 날은 빛, 넷째 날은 그 빛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만드셨다. 그렇게 문학적 대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동시에 낮과 밤과 계절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신 거죠. 공간이죠. 사실은 낮과 밤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다. 해라고 하는 것은 태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그런 항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태양계뿐만 아니고 또 태양계와 같은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주 은하가 수도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가운데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항성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해, 달, 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루하고 1년 그리고 계절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작업들,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오늘도 역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15절 보면은 비추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해달 별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야, 대단하신 분이다. 그냥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 사역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느낌을 그렇게 갖죠. 야,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분이 저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이건 헛된 일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창조 사역의 하나님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체험하는 계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하루 낮과 밤의 조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눈을 들어서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저녁에 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 전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물들어 있는 걸 보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 살 수는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 그래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별들도 만드시고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시 보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게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 두셨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창조주 또 묵상을 했잖아요. 그 하늘이라는 공간, 우주 공간에 그 별들이 배치가 돼서 이제 공간을 채우는 거죠. 공간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18절 말씀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낮과 밤과 빛과 어둠이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둠은 밤을 말하죠. 빛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어두움에도 빛이 있습니다. 달이 비추잖아요. 그 달이 비추는데 어제 보니까 슈퍼문으로 해서 달이 아주 밝더라고요. 어제 그제 굉장히 밝은데 어제 청계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에 청계산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청계산이 환하게 밝아요. 캄캄한 나무숲이 빛이 있으니까요. 저녁에도 달을 통해서 빛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도 빛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작은 광명체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모든 작업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말씀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창조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을 배치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낮과 밤이 생기게 하시고 계절의 조화가 생기게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충돌을 일으킨다든가 뭔가 하나가 삐끗해가지고 문제를 자꾸 생겨서 다시 손을 봐야 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으시고 완전하게 다시 손볼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이 조화를 이루고 충돌하지 않고 질서를 따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그 주관하는 주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이 온 우주가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우주의 조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지 창조주께서 이 우주의 모든 질서를 다 주관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진화론자들은 그렇습니다. 우연히 그리고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만 표현을 하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주 공간의 모든 별들의 그 조화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낮과 밤의 조화도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명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1절에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들을 주께서 건설하셨다. 건설하셨다는 말이 창조하셨다는 말 똑같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셨다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이 만드신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루 우리가 이 새벽에 만나서 다시 새날을 만나죠. 이 하루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루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날도 하나님 만드신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지. 이 날을 내가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영광에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